매 성탄절이 되면은 온 세상은 기뻐합니다. 어린이들은 밤에 이 몰래 산타가 선물을 가져다 놓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어른들은 하루 휴일이 생겨서 그렇게 기뻐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사람들은 저마다 캐롤을 틀어놓고 기쁨을 만끽합니다. 교회도 똑같죠. 기쁨의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교회도 성탄절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때가 되면은 행사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도 마지막에 이 찬양을 불렀던 것 아닙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맞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오심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찬양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기뻐하고 찬양해야 한다 하니까, 그렇구나, 기뻐하고 찬양해야 하는구나, 그렇게 그냥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뻐하고 왜 찬양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찬양하자,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왜 아기 예수의 오심에 기뻐하고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교회만큼은 예수의 오심에 기뻐하고 찬양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가나 요한의 경우는 예수의 탄생에 관한 부분을 빼고 곧바로 이 공생의 사역으로 들어가지만, 마태와 누가의 경우는 예수의 탄생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는 예수께서 어떤 배경하에 오시는지, 그리고 어떤 분으로 왜 오시는지를 이 구약을 인용해서 보여주죠.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한 장면입니다. 마태가 여러 선지서를 인용하지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일단 본문에 앞서 마태가 어떤 흐름으로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은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예수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해당 족보를 조금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14라는 숫자를 3번 반복하여서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보시면은,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마태는 정확하게 14대를 3번 나누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굳이 14대를 여러분 3번으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까?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14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숫자 7이 2번 더해져서 생겨나는 숫자죠. 그러면 14대가 3번이다 라고 하면은 숫자 7이 몇 번이 되는 것입니까? 계산이 안 되십니까? 6번이 되는 것이죠. 숫자 6은 숫자 7에서 하나가 부족한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숫자가 바로 6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7에 가장 가까운 6을 사용을 해서 666이 나오죠. 그러니까 6은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7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족보에 14대가 3번, 즉 7번, 7이 6번 등장합니다. 그 끝자락에 지금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부터 7번째 족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바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의 탄생 이후에 족보가 있습니까? 족보에 관한 이야기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탄생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이고 교회는 그 머리에 붙은 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탄생하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족보는 이러한 사실, 예수로 완성되는 예수의 족보 속에 바로 교회가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14대를 세 번에 나누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족보에는 이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숫자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숫자를 표기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지 모음은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패드를 한번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어로 다윗을 뭐라고 부릅니까? 데이빗이라고 하죠. 데이비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음이 빠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모음이 A하고 I죠. 그러면 모음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만 남겠습니까? D, V, D만 남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 DVD 아니고 D, V, D만 남습니다. 근데 요게 히브리어 자음으로 보게 되면은 요게 됩니다. 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시니까 지금 달록과 바우만 붙어서 지금 다윗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자음마다 히브리인들 나름의 그 숫자 값을 넣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다윗이 달록과 바브 요 두 가지로만 단어를 만들었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달롯에는 지금 숫자가 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4라고 적혀 있고 바브는 6이라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다윗이 달롯, 그 다음에 바브, 그 다음에 달렛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4, 6,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달롯과 바우로 만들어서 지금 14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굳이 지금 14로 맞춰 놓은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14대를 여러분 세 번 강조해서 기록을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에 따라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걸 교훈하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 이후에 이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을 인용하여 설명을 해 나가는데 오늘 본문까지 그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잠시만 좀 보겠습니다. 이제 돌려주셔도 됩니다. 먼저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합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알고 조용히 이 파혼을 하려고 하죠. 그때 꿈의 천사가 요셉에게 너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시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는 이사야를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가 이사야의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은 임마누엘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스알 야숲과 마에살렐 하스바스입니다. 스알 야숲은 남은 자만 돌아온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마에살렐 하스바스는 심판이 속히 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를 제외한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온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작년 성탄 예배 때 제가 임마누엘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작년 설교를 조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태가 이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는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 남은 자를 제외한 다른 자들에게는 심판의 존재로 오셨음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것으로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사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용한 구약책은 미가서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는 미가 5장 2절부터 3절의 내용인데 미가 5장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 역시 이사야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나게 되면은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인데 이를 위하여 오시는 분이 예수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가 세 번째로 구약을 인용한 것은 호세아입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과 15절 보시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는 호세아 11장의 내용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부터 11절 보시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아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호세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어 그들의 속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가 예수의 오심을 두고서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하며 동시에 구약의 여러 책들을 인용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다. 너희는 자꾸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는 영적 메시아이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왕은 왜 오신 것입니까? 구약의 여러 책들에서 인용된 부분들을 잠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 렘넌트 사상의 이사야를 이 비롯한 성경 전체의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세전 언약에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남겨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건져내시는 겁니까? 세상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굽 또는 바벨론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둘 다 세상입니다. 세상은 죄로 타락한 죄인들이 모여 사는 것 아닙니까? 죄인은 사단의 통치를 받습니다. 사단은 생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인들이 아무리 힘을 모아도 어떠한 것입니까? 생명 없는 시체들이 서로 모여있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택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스알야숫과 마에살렐 하스바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를 제외한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가에게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심판을 주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상 즉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면 이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은 왜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 다른 각도로 표현되어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흐름과 이해를 가지고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동방박사의 이야기 중에 한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던 그 밤에 별 하나가 동방박사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방 종교를 믿는 점성술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두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이 왕의 탄생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별을 따라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별이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곧장 예수께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헤롯의 궁으로 데리고 가죠. 여러분, 헤롯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두메 즉 에돔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들과의 이 친분으로 왕이 된 사람이죠. 헤롯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늘 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겠다고 자기를 지금 찾아온 것이죠. 자신의 후손이 지금 왕을 계승을 해야 하는데 왕이 어디 있냐 그러한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왕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에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그 왕을 찾게 되면 자신에게도 좀 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하죠. 이에 그들이 헤롯에게 가지 않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에 헤롯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아이를 죽이도록 명령한 것은 헤롯이지만 당시 아이들이 죽은 1차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별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일의 별이 정신을 차리고 헤롯이 아닌 곧장 예수께로 데리고 갔다면 무고한 아이들은 죽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별을 헤롯 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별을 헤롯 궁으로 보내십니까?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서 동방박사들도 피하게 하시고 요셉과 마리아, 예수도 피하게 하셨으면서 왜 2살 미만의 아이들은 피할 길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독자가 누굽니까? 성경의 독자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교회를 향하여 무언가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 보시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17절을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라고 합니다. 이는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스바냐와 하박국, 다니엘과 에스겔과 동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남유다에서 활동을 하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을 예언을 했었죠. 그러면서 남유다를 향해서 항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오해를 받았고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면서 지냅니까? 왜 핍박을 받았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심한 핍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야,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렇게 사람들의 칭송을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였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늘 울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죠. 사실 예레미야가 전한 본래의 뜻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진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말 아닙니까? 바른 말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왜곡된 말 아닙니까? 그 왜곡된 말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결혼의 왜곡입니다. 신랑이 아닌 다른 신랑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결혼의 왜곡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참 신랑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내 남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상숭배는 곧 무슨 문제로 직결이 되겠습니까? 불순종의 문제로 직결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렇게 왜곡된 말, 즉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었던 그 이스라엘이 문제만 생기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따라다니기 바빴던 것입니다. 이웃하는 나라 중 누가 가장 힘이 있는가?
그렇게 힘 있는 나라에게 도움을 구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즉 불순종을 지적하셨던 것이죠. 그냥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바벨론을 들어 매를 대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니 하나님이 혼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하지 말고 왜 혼내시는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해라,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항복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30장에서 3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매를 맞기는 하지만 멸망당하지 않고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인용한 예레미야 31장 15절은 그 전체 내용을 담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라헬이 두 아들이 잡혀가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 아들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달란트가 있었으면 좀 드렸을 텐데. 여러분, 라헬은 누구의 아내죠? 야곱의 아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고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조금만 유의해서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야곱이 4명의 아내를 두려고 했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4명의 아내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었던 여인이 누굽니까? 그가 바로 라헬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부터 30절을 보시면 라반에게 2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아.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갔었던 곳이 삼촌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라반에게는 2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라헬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이 꾀를 내서 야곱에게 먼저 레아를 주고 그 이후에 라헬을 줍니다. 조금 전에 읽은 내용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이 라헬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죠. 처음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수 있습니까?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레아 이후 라헬까지 아내로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아와 다르게 이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에 라헬이 자신의 여종이었었던 비라를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하죠. 사라가 자녀를 갖지 못함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동침하라 그렇게 제안했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레아와 라헬이 자녀를 낳는 문제를 두고서 서로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라헬이 자신의 여종을 통해 야곱에게서 자녀를 얻자 이제는 언니 레아가 반격을 시도합니다. 레아에게도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실바입니다.
레아도 실바를 보내어서 야곱에게서 자녀를 낳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에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아내가 4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이 라헬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라헬이 낳은 2 아들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12자녀들 가운데에서도 누구를 가장 사랑했겠습니까? 라헬이 낳은 2 아들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가 2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서 무리를 나누어 가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잘 보시면은 무리를 어떻게 나눕니까? 여종과 그들의 자식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둔 것이 라헬과 요셉이죠. 왜 다른 이들에 비해서 라헬과 요셉을 무리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둡니까? 1절에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며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에서가 좋지 못한 감정으로 야곱의 가족을 공격할 경우에 가장 빨리 도망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 라헬과 요셉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라헬과 요셉에 대한 야곱의 애정이 얼마나 남달랐는지 이 장면 하나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3절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장자가 입어야 할 이 채색옷까지 요셉에게 입힐 정도였죠. 베냐민도 비슷합니다. 창세기 42장 3절과 4절 보시면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요셉이 사라지니까 야곱은 베냐민을 애지중지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라헬과 그의 2 아들을 매우 사랑했죠. 성경을 보면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습니다. 이 중에 이 에브라임의 경우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에브라임아라고 하면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호세아 5장 3절 보시면은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호세아 6장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15절 보면 라마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마 이는 베냐민 지파의 성입니다. 그래서 라헬의 2 아들 하면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신약으로 표현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되겠죠. 예레미야서의 이 내용은 이스라엘을 라헬의 2 아들로 의인화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2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죽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죽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라헬의 2 아들이 붙들려 가서 라헬은 그들이 죽은 것으로 알고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서 돌려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죽어야 할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며 복음 아닙니까? 마태가 예수의 탄생과 그 이야기를 연결한 것은 예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오신 분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던 때에 예수를 제외한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갓난 아이들이 무슨 죄를 짓습니까? 배가 고프거나 아프거나 또는 볼일을 보고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우는 것 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죽은 것입니까? 너무 이 잔혹한 사건 아닙니까?
죽음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인이다라는 하는 말이죠. 그러면 아기들이 죽는다 하는 것은 그 아기들이 전부 무엇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까?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납니다. 그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고 나오셔서 남편이 되어 곁에서 끌고 가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전환시켜 주십시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지냈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죽어야 마땅한 그들을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가 옮겨졌습니다. 그 자리를 옮기기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 보여주셨죠. 애굽에 내리시는 열재앙을 보게 하셨습니다. 홍해 도하 사건을 통해서 바로의 이 애굽 군대가 전부 몰살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실 자리가 옮겨진 이후에도 똑같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마실 물을 허락해 주심을 통해서,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허락해 주심을 통해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신부인 이스라엘의 참 신랑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곁에서 반복하여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신랑과 함께하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신랑이시구나, 그렇게 신랑이신 하나님만 점점 더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리로 향하였습니까? 정말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만 소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율법을 돌판에 새기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친히 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광야의 반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끝없는 반란 사건들이 기록된 책이 민수기 아닙니까? 민수기를 보면 1장과 26장에 각각 인구 계수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숫자는 60만 명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나 1장하고 26장은 좀 다르죠. 1장은 출애굽 세대를 계수한 것이고 26장은 광야 세대를 계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26장까지 가는 가운데 수많은 반란 사건들이 있었고, 그러한 사건들이 지나갈 때마다 첫 세대가 전부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왜 이러한 내용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광야에서도 애를 많이 낳았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한 자기 백성을 자기 부인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어깨에 힘을 빼게 만들어서 끝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서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실수하고 넘어짐을 반복해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60만이 죽었는데 60만이 살아나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말로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글을 주셨는데도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 듣지도 않고 글로도 듣지 않으니까 속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우리의 속을 바꾸어 버리시죠. 완전히 새 사람으로 재창조를 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둡니까?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여러분,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죄로 타락한 죄인이 끝까지 지키고 싶어하는 것이 자존심 아닙니까? 이는 그만큼 죄가 끈질기고 집요하며 무섭고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그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내시는 것이 아닌 이상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는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죠. 예수께서 태어나시던 때에 2살 미만의 아기들이 죽은 것은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미 구약의 때에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모세가 태어나던 때죠. 잘 아시다시피 요셉의 때부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지냈습니다. 당시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지내는 것은 불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애굽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을 위협의 대상으로 사람들이 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에 바로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심한 노동과 태어나는 자들 중에 남아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감소될 것이다,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 남자 아이들을 살리자 바로가 아예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장 20절부터 22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들이 태어나면 전부 나일강에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가정의 남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 아이를 전부 죽이라고 합니다. 씨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죠. 더욱이 바로가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지금 어디에 던지라고 했습니까? 나일강입니다. 물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물에 빠지면 물에 잠기는 것 아닙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에 사람들이 물에 잠기는 모습과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잠긴 물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에 비해 맞아 죽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노아의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부터 23절 보시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비 15규빗이라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 짐승과 땅에게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게 밝힙니다. 노아의 때에 모든 생명이 다 죽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방주에 탄 자들만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방주에 타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에서 유기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여기며 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내 행복과 내 만족을 위해서만 열심히 사는 자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왜 다 죽은 것입니까? 그래도 나름 이 땅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기 위하여서 애를 쓰던 자들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 죽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바로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홍수 사건이라는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무거운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보라는 것이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까? 방주 때문입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다른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저주의 비를 맞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예수께서 대신 그 저주의 비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른 땅을 밟고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지까지 향할 수가 있었죠. 이와 똑같은 그림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가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남자아이란 것을 확인하자마자 나일강에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시간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물에 잠겨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곧바로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대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생명 없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인생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자녀를 잃은 슬픔과 생명을 상실한 그들의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명 없음의 상태로 절망 가운데 지내던 이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다른 남자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에 갈대 상자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모세를 보내십니다. 갈대 상자가 바로 방주와 같은 단어 아니었습니까? 테바. 또한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생명 없음의 상태로 죽은 자들에게 지금 누가 찾아가는 그림입니까? 예수가 찾아가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일이 출애굽입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죄인들이 모여 사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것이죠. 왜 건져내십니까? 생명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그림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2살 미만의 아기들이 다 죽임당하는 것은 원죄로 인해 죽어야 할 죄인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의 절망, 죄악된 본능, 죄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문제는 너희가 해결할 수가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2살 미만의 아기들이 죽는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그들을 다시 살려내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살 미만의 아기들이 죽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야, 하나님 참으로 잔인하시다. 어떻게든 헤롯을 막으시고 생명이 보존되도록 하셔야지 어떻게 저러실 수 있나?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불가능한 존재구나.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한 비참과 그 자리에 놓인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이렇게 다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교회를 살려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부터 계속 반복하여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를 통하여 세상에서 죄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 대우를 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도대체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오신 것입니까? 위로가 필요할 때, 그때 오신 겁니다. 다른 것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인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만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시험이 닥칠 때면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학생들의 경우 시험 성적이 낮으면은 성적이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안정을 위하여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로 나를 좀 위로해달라, 그렇게 떼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로는 오직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라헬이 위로를 받기 거절했다고 하죠. 왜 위로를 거절합니까? 이 세상 어떤 것도 자식이 죽은 것을 위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죽었습니다. 자녀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유족들에게 큰 돈이 무슨 위로가 됩니까? 명예와 성공이라고 다릅니까? 내 자녀가 없는데
무슨 세상에서의 명예와 성공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한 세상 것들은 우리에게 결코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죽은 자녀 때문에 슬픔과 절망 속에 놓인 자들에게 위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녀를 살려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죽은 자녀를 살려내기 위하여 오신 분, 이를 통하여 위로를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는 위로를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위로의 성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이 땅의 것들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건강과 돈이나 명예, 성공 등의 것으로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로 슬피 우는 라헬에게 자녀들을 살려 보내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생명이지 땅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왜 생겨났습니까? 죄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처음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로 지냈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교훈하는 의 아닙니까?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 자리가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과 화목하던 그 관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끊어짐에 따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의 문제 앞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정성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교회의 자리가 다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화목되게 하기 위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며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보면 예수께서 성도를 어디에서 구원하셨다고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어야 했었던 그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던 생명 없음의 상태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택한 백성인 교회에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느끼는 것이 바로 위로 아닙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전부 위로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아무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찾지 못합니다. 자, 조금만 눈을 뜨실까요? 네.
여러분, 위로를 행복으로 바꾸어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찾습니다. 슬픔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세상은 무엇을 하면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을 줍니까? 이번 시험에서 성적을 잘 받으면 행복이 주어집니까? 연애를 하면 행복이 주어집니까? 결혼하면 행복이 주어지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이 주어집니까?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으면요, 잠시는 좋습니다. 그러나 짧은 만족과 행복 뒤에 지금의 이 성적을 유지해야 한다 하는 부담감과 압박감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연애를 시작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힘이 듭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동화를 보니까 전부 결혼하는 것으로 끝이 나서 결혼은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현실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여러 고민과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점점 불안해집니다. 이 돈이 언제 어떻게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보다 두려운 마음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위로, 행복은 진정한 의미에서 위로와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와 행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레마를 담고 있는 로고스로 오셨죠. 그분은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오신 분 아닙니까? 복이 담긴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인 우리에게는 무엇이 위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위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설명하기 위하여 별을 헤롯궁으로 보내어 헤롯을 동원하시고 아무 죄가 없는 2살 미만의 아기들을 죽게 놔두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인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를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 예배로 모였습니다. 한 해에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여서 예배를 하지만 사실 우리의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아니라 1년 365일 모두가 성탄절입니다. 로마의 태양신 미투라의 축일이었었던 한 날을 세상 사람들처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엉뚱하게 보내지 마시고 예수께서 오신 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여서 감격과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로 성탄절을 보면 어떻죠? 설교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운 날로만 생각을 합니다. 분명 기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왜 기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머뭇거립니다. 갑자기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좋은 것 아니냐고, 그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교회만큼은 찬양을 해야 합니까? 설교 서론에 던졌던 질문에 이제는 답을 내리실 수 있겠죠. 왜 우리가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을 해야 합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울면 안 돼라는 동요 아십니까? 울면 안 돼. 그 동요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참 잔인하죠?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데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날 때,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 마을을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여러분, 이 곡 때문에 성탄절에 애들이 울다가도 울음을 그칩니다. 왜냐하면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받아야 하는데 울면 선물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들이 자꾸 울면은 이 곡을 틀어놓고서 아예 울지 못하게 만듭니다. 울고 싶은데 어떻게든 정말 눈물을 꾹 참으면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까? 우리가 조금만 의지를 발동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위로를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울지 않기 위하여 애를 썼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게 아닙니다. 자녀를 잃었는데 어떻게 눈물을 참습니까?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눈물을 참을 수 있습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선물 받아보겠다고 눈물을 참는 게 더 이상한 것이죠.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눈물을 흘리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슬픔의 눈물을 거두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기 위하여 참된 만족과 위로를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죽었던 자녀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려 보내시기 위하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울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눈물을 참아보겠다고 나서는 그 모습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눈물을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죽음을 인하여 내 백성의 눈에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 죄를 향하여 분노하시며 내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죠.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아는 우리, 그 사랑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그 앞에서 이 땅의 것들로 위로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산타 할아버지처럼 여기면서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선물로 주세요, 그렇게 내 원함을 아뢰면서 하나님께 협박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진정한 위로를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잠잠히 그리고 겸손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슬픔의 눈물을 거두어 가시고 기쁨의 찬양으로 가득 차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 날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위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말씀과 기도에 힘을 내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를 모르기 때문에 광분하여서 이 하루를 축제의 날로 보내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차분하게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확인한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은혜 아래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그 은혜를 힘입어 어떻게 감사함으로 반응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위로, 참 위로를 주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주님 부르시는 그 날에 이르기까지 일평생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겸손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